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린 자 함께 받아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짧게 서론 같은 결론 같은 서론, 성경의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좀 이 짧은 메시지를 갖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이 너무 많아갖고 헷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그 죄가 대부분 학습된 죄예요. 성경이 이게 죄라더라 이렇게 학습된 죄.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뭐도 없죠.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냥 딱 떨어지게 얘기하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비껴나가면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잠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기초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기초부터. 근데 기초가 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겠다. 죄. 학습된 죄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 알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 정말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묵상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오해되면 안 되겠지만 죄가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묵상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계속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학습적으로 배웠다면 그리스도를 학습적으로만 알 수 있지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살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갈등을 갖다 주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사람과의 관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상 보이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실상 보이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보이는 세계를 살아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영적인 건데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것 같은데 또 보이는 세계를 또 강구하고 있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니까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생명의 씨는 언제 떨어지냐면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때 생명의 씨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 깨닫지 못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여기 명치 끝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기도예요. 제가 볼 때 명치 끝부터 아래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그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체를 사랑해야지로 간다고요.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움직이는 건 다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 성경에 하나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그 하나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임으로 되어지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너무 심한 말이지만 박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쪼개지지 않으면, 박살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깨트리시는 은혜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깨트리신다고요. 깨트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깨트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의 모습이 어땠죠?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흑암, 혼돈, 공허가 이게 나구나. 그게 내 안에 들어야지 빛을 받아들여요. 그래야 빛이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이게 흑암, 혼돈, 공허가 나구나.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생겼다가 기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않으면 오늘 빵 먹어라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빵을 설명하는데도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리스도 얘기하시냐면, 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빵,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 양식, 이렇게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가지로 이야기해요.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줄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줄임이 없으면 그 빵에 대한 의미도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왜 빵을 주시는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하늘에서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왜 빵을 주실까 우리에게? 왜 그 빵이 생명의 빵일까? 우리의 상태가 죽음이니까. 내 상태가 죽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생명의 빵이 내게 기쁘지가 않아. 그 말씀을 안 만들어도 기쁘지가 않아. 죽음에 있는 자에게만 그 생명의 빵이 기쁨으로 다가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오셔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사람을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란 그 비밀이, 말씀이 육신되어 온 그 비밀이,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그 비밀이 감사와 감격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계속 일어나는 거냐면 어떤 지식만 쌓는 거지. 아, 하늘에서 주는 빵은 이런 거네. 생명의 빵은 이런 거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런 거네. 살아있는 빵은 이런 거네. 살아있는 빵이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관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아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내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흑암운동 공허라는 걸 알아야지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혼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는 건 영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내가 발견돼야지 그 성경에서 내가 발견되지,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막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니까. 범죄하는 게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열방으로 쫓겨나가잖아요. 찢어지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는 거예요. 왜? 이게 나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들려지지 않으면 성경은 또 윤리책, 도덕책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알아야 된다고요. 죄. 근데 우리는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막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나오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한다고 거짓말 시켰다니까.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면 그 양심에 따라서 빨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끝났는데 뭐 이러고 죄도 모르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지. 구원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으면 자꾸만 문제 해결로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문제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시냐면 그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갖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갖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사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기도. 그게 뭐냐면, 주님, 죄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내게 해주세요. 근데 거꾸로 가르친다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안 된대. 기쁨만 있어야 된대. 애통함이 있어야 기쁨이 시작되죠.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엔 전부 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안 만들어도 내 얘기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내 문제가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경제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죄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는데, 이건 내가 죄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죽음에 대한 절망도 없고 사단의 영적 사실도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암만 선포돼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의 감각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지. 오히려 강단에서 이렇게 하면 경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저기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나 대학에서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나 거기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교회는 그런 게 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선포되는 거냐면 죄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패턴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이 패턴이 바뀌면 관역을 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폭로돼야 돼요. 죄의 눌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서 이미 해방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자꾸만 사단의 잠수는 뭐냐면 과거에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과거가 언제가 과거예요? 지금 1분 전도 과거예요. 아멘? 근데 맨날 과거에 묵히게 한다. 그게 사단의 잠수라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너 지금 내 모습에서 죄가 폭로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지금 내 안에서 이 죄가 폭로되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만큼 용서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죄 속에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그 건져주심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흑암운동 공화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라는 게 인정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아니라 내가 먹은 거라고. 근데 우리 매일 먹잖아. 아담은 한 번 먹지만 우리는 매일 먹어. 사실은 오늘도 먹었잖아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된대. 오늘도 우리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딱 서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나라는 게 발견돼야 된다고요. 창세기 3장은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인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요. 아담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라고요. 그게 보여져야지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지. 아,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와였어요. 하와의 뜻이 뭐죠? 생명의 어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딱 선포되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그랬어. 하와, 생명의 어미. 이 말은 여러분, 아담이 너무 기쁜 거야. 죽을 줄 알았는데 생명의 어미가 된 거야. 너무 기뻐. 너무 기뻐서 하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새벽에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죄에 대해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죄임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말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몇 번 나눴던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랬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입혀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의 말은 너무 큰 은혜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구나. 너무 큰 은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따라합시다. 찬양이다. 그건 찬양이에요. 너무 큰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죄는 그 불신자 예수 영접하기 전에 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 그 죄인하고 우리는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찬양받으세요. 왜냐? 우리 죄가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은혜는 더 깊게 나타나요. 은혜의 영역은 더 넓어져요. 창세기 3장이 누구다? 나다. 창세기 6장은 나예요. 육신 중심으로.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게 나구나 이 죄가 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세상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죄. 그래서 나는 방주가 필요한 자구나를 안 거예요. 노아가 아니다 저 사람들하고 틀려. 저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방주를 진 게 아니라 저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방주가 필요한 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방주를 지은 거예요. 왜냐?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방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방주가 필요한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필요한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는 내 의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를 짓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 심판이 자기에게도 같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 홍수 심판이 여러분 노아 가족만 빼놓고 내리는 게 아니라 전부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에게 심판이 내리는데 방주에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성경 중심으로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는 걸 알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무너질 때 부름 받아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시켜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의 바벨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부르심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건 수치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의 기관이 직감과 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점점 심각하게 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그게 양심, 영이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죽은 영. 거의 죽어져 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건 뭐죠?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매일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어떤 기쁨을 주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강하지 않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죄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고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고가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왜 믿어지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믿어져요. 죄가 계속 폭로되면 여러분 딱 하나가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였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이게 마음속부터 깊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막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전부 다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죄 꽁꽁 묶여있는 제 상태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은혜였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난 불가능하구나. 창세전서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셔야 됐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창세전서부터 시작된 게 나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은혜였구나.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읽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 성경을 읽으면요 몸에서 막 전율이 흘러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 막 전율이 쭉쭉쭉 흘러요. 몸에 전기가 막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니까. 죄인된 나를 위한 사건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아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 사랑을 아는 눈물, 내가 죄인임을 아는 눈물이.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여러분 찬양 한 곡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저는 우리 진선두 장로님 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다른 게 누가 장로님이 여기 앞에서 매일 찬양하려고 앞에 나서 준비하시겠어요? 30분 일찍 와가지고 젊은 애들 팀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니까 하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 진짜 찬양하는 거거든요. 진짜 찬양하는 거지.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 일도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으로 나가는 거,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눈물을 흘리는 자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애통한다는 건 지금 누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창세기 6장이에요. 내가 창세기 11장이에요. 그게 나라고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뭘 구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을 구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전 창세기 3장 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창세기 6장을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저는 창세기 6장 구하고 있더라고요. 육신 중심 좋은 것들. 예수님은 창세기 11장 해결하러 오셨는데 저는 창세기 11장 구하고 있더라고요. 성공.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한테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도 감격이 안 되지. 예수를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절인 화가문동굴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대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사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아직도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럼 뭐가 은혜일까요? 깨뜨려지는 게 은혜예요. 박살나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 자들이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정말로 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죄에 눌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제가 한 반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너무 강팍해서 반응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깊어져요. 한 번에 사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깨트림을 당할 때 외부적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외부적인 걸 다 막아놓고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은 모습이, 그렇게 나 혼자 홀로 내버려둘 때도 있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십자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북한에서 900 몇십일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처음에 2달 동안은 이제 평생 그 일을 이제 선고받은 거지. 그 노동하는 게 있대요. 그 북한 사람들 1년 2년 만에 다 죽는데요. 그거 하다 보면. 근데 그분은 2달 만에 죽음의 위기가 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노동을 못하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900 며칠을 지냈는데, 그 900 며칠을 지내면서 그분이 700개의 설교를 정리하셨대요. 그 안에서. 근데 자기가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놓쳐서 그런 부분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기쁜 시간이었다. 근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중국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가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기쁨이 한 번도 내게 없어진 적이 없다. 감옥에서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나에게 충만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영적인 사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면 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을 통해서 도전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도 저렇게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 너무 죄송하고 그 전에 저도 죄를 알았고 제가 죄인임을 알았지만 학습된 거였어요. 죄를 인격적으로 알아야지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틀려지고 성경이 틀려져요. 기도가 틀려져요. 그럼 깊은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원인을 놓치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원인이 뭐죠? 죄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요.
흑암운동 공원대 빛으로 가요.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죠? 밤에서 낮으로, 낮에서 밤이 아니라 밤에서 아침으로 가요. 우리가 지금 어둠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아침으로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결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종교성이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가 맞나? 우리 안에 아직 그런 것들이 있어요. 흑암운동 공허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이 내가 맞지 않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사람이 좋은 것 바라보고 가려고 하지 않나? 내가 아직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끌려가는 사람이지 않나? 내가 아직도 어떤 성공적인 것들을 나타내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나? 한번 깊이 주무시거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은혜고 찬양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걸 알면 알수록 은혜는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눌림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비밀도 알게 하세요.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세요. 그 모든 은혜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비밀을 이끌어 가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